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고3 랩너트 집중훈련 인도받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언약의 배경을 알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경적 전도운동이 이해되는 역사,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실천되고 누려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칠판이 좀 어수선한 대신에 칠판이 넓으니까 저는 이제 마음 편히 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은 보이시나요? 잘? 어제도 지도를 대충 그렸지만 여기가 흑해 바다고요. 여기가 지중해 바다. 지도를 대충 그리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의 여기 터키예요. 터키. 그리고 여기가 애굽, 이집트. 여기가 홍해.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 이쪽이 페르시아만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의 이란 쪽, 그래서 페르시아 지방이 있는 곳입니다. 페르시아, 옛날 페르시아. 그 다음에 여기가 옛날 바벨론이 있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에 요단강이 있고, 여기에 사해바다가 있고요. 요 안쪽에 있는 땅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대충 그림 간단하게 그리면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 동네가 유다 지방이에요. 그 다음에 이 위쪽이 여기가 사마리아입니다. 바닷가 쪽은 포함 안 하고 이 안쪽을 포함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 위쪽이 갈릴리 지방이에요.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지가 나왔죠. 이 지방이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여기쯤에 있어요. 변화산으로 생각되는 곳은 이쪽에 있습니다. 변화산.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그 모습, 그 현장이 바로 이쯤일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이쯤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바로 앞이에요. 근데 이제 새로 이번 주에 제보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은 감람산이 아니라 베다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그렇게 나와요. 베다니 지경까지 나가사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려지셨다. 그래서 베다니를 지나가지고 베다니에서 출발해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성경대로는 그게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헷갈리니까 감람산이라고 쉽게 기억을 그냥 합시다. 여기 예루살렘 성 안에 이쯤, 여기가 성전이고요. 여기가 성전. 그리고 이쯤에 마가다락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전도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이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전도운동이 예루살렘 전체를 살리게 되고요. 요 예루살렘 전체를 살린 전도운동이 사도행전 6장을 지나가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데반의 사건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순교하고 사도행전 8장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복음화되고 사도행전 9장 여기 있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핍박자 사울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루따, 사론 이 지방에서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요빠로 갑니다. 여기 요빠에서 피장 시몬의 집에서 복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요빠에 와가지고 요빠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이제 청하죠. 베드로 보고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복음 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이래서 가이사랴로 올라가가지고 그 집에 복음을 전하니까 전부 다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이 됐단 말이에요.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그 청문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이건 좀 이상하지 않냐? 이건 좀 선 넘었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방인하고 밥 먹는 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방인한테 세례를 함부로 주다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행전 11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까지나 세계복음화입니다.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예루살렘을 못 벗어나고 핍박받아도 겨우 유다, 사마리아 요 정도까지밖에 못 가니까 하나님은 지금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그러니 세계복음화의 바톤을 하나님이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가 바로 여기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되었던 복음운동이 이제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1장부터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 11장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정리를 하면서 오고 있지만요. 사도행전 앞부분 내용 1장 뭐였습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렸다. 칠판은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다. 그렇죠? 형광등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만 해둘게요. 자, 1장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2장에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다락방 운동이 시작돼요. 5가지 단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이 역사 그대로 체험하게 되기를 바라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이 말씀 성취를 따라서 제자가 일어나고 이 제자 중심으로 해서 현장 변화시키는 다락방 생기더라.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3장부터 이후에 12장까지는 전부 여기에서 다락방 파급이 되면서 일어나는 증거들이에요. 다락방이 파급되고 확산되면서 어떻게 지역을 장악해 가느냐라는 것인데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3장이었다. 공회 앞에서 오직 예수라고 오직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사건이 4장이었다. 시험과 갈등과 핍박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는 그 내용이 5장이었다. 그리고 갈등과 문제 앞에서 중직자 세워서 지역을 변화시키게 된 것이 6장이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스데반이 이런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는데 이게 7장이죠. 요 사건 때문에 사마리아 복음화의 문이 열린 게 8장. 드디어 핍박자 사울이 돌아오게 된 것이 9장. 그 다음에 고넬료가 복음 받고 돌아오게 된 게 11장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복음 운동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 일으켜가지고 요 순서들이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현장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빨리 응답을 받았으면 세계복음화까지 가야 되잖아. 이 부분을 놓치니까 응답을 실제로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놓친 교회와 이 부분을 붙잡은 교회가 어떻게 갈라지게 되느냐, 어떻게 이제 인도를 받아가게 되느냐 하는 것을 사도행전 11장 보면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펴보실게요. 사도행전 11장 같이 1절부터 30절까지죠.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0절까지 전체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2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11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11장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고넬료가 복음받은 사건 때문에 청문회를 하는 내용이에요. 왜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했습니까? 왜 이방인하고 같이 그 예배를 드리고 이방인에게 메시지 주고 이방인에게 세례 주고 이럽니까? 이거는 불법이지. 율법에 따르면. 이렇게 해가지고 따지니까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변명하는 내용이죠.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안 맞잖아요. 주님의 관심은 사도행전 1장 8절이니까 자, 우리 주님의 관심은 주님의 최대 관심, 주님의 명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취해 있습니다.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자, 내가 있는 현장이죠. 그 다음에 이것을 넘어서 온 유대와 나와 관계된 전체 지역이죠. 그리고 사마리아와 내가 보지 못했었던 사각지대까지 살리는 거죠. 여기까지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하면 그대로 살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디로 해야 되느냐? 이 응답 받았으면 땅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 살리러 들어가는 거지. 자, 칠판이 또 잘 안 보이니까 각도에 따라서 조금 보이시나요? 자,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로 그럼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더 안 가니까 스데반의 핍박 일어나도록 만들어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응답 받았으면 다시 이제 땅 끝으로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간다는 거야. 자꾸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거야. 이게 이제 백운규 목사님이 해석하셨던 내용이고 저는 그렇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땅 끝으로 가도록 자꾸 흩어지고 자꾸 현장으로 가라는 건데 안 흩어지고 안 가고 땅 끝 대신에 자꾸 예루살렘으로 회귀하는 본능이 있는 거야. 자꾸 예루살렘에 꿀 발린 것처럼 자꾸 돌아오는 거야. 이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 쓰시기 힘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빠졌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세워져 있는 교회인데 고넬료 사건 때문에 고넬료 이방인이잖아요. 로마인이잖아요. 로마 사람이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로마 사람이 이방인인데 복음을 받았다. 이것 때문에 이제 막 그 다툼이 벌어진 거죠. 왜냐? 율법에 따르면 구약의 모세 율법에 따르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 이렇게 뭐 뭘 많이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정확하게 말해서 모세가 율법 준 그 내용에는 안 들어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나중에 모세의 메시지를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적용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누려라, 복음을 누려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두고 어떻게 하면 일을 안 할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일이며 무엇이 일이 아닌가?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라는 건데 자꾸만 이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뭘 하면 안 되고 뭐까지는 되고 이걸 가지고 기준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전혀 없는 내용들이 점점 추가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몇 걸음 이상 걷지 않도록 하자. 몇 킬로 이상 걷지 않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자꾸 만듭니다. 율법. 복음도 아닌 율법을 가지고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으니까 종교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방인과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세계 살리지 않고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사상. 이렇게 빠진 거예요. 이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안 맞죠. 복음과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 사상에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한테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막 뭐라 하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이때 일어나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지 전부 다 아닥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 본인도 쭈뼛쭈뼛 해가지고 아 내가 생각해도 불법인 거 나도 알고 있었는데 나도 안 가려고 했는데, 아니 그 하나님이 환상을 먼저 내게 보여주시면서 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네가 마음대로 속되다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침 그렇게 기도 끝나고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왔는데 성령께서 나한테 직접 말씀하셔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가라 하니까 그래도 내가 안 가려고 해봤는데 그래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억지로 갔는데 그래서 막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복음을 그래 전했는데 받을 줄 몰랐지. 근데 이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데 어떡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부 이거는 백 목사님이 하신 얘기 그대로입니다. 자, 이러니까 그러면은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18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냥 대꿀멍 된 거예요. 아, 할 말이 없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어쨌든 결정은 제대로 됐습니다. 이방인도 복음 받을 수 있고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결정은 된 거예요. 근데 억지로 선교를 하게 되는 거죠. 억지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효과였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죠. 이러니 하나님이 역사의 시간표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기시겠다라고 작정을 하시게 된 거죠.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기 있는 안디옥 교회로 바뀌게 되었다. 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자,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먼저 보면요, 안티오키아 임금 안티오쿠스 왕의 이름에서 딴 겁니다. 어제 막 얘기했잖아요.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카이사르에서 딴 것이고,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임금에서 이름을 딴 것이고, 빌립보 이런 도시는 빌립 왕에서 이름을 딴 거예요. 여기는 안티오쿠스라는 안디옥이라는 왕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딴 겁니다. 요 도시가 동방의 최대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 국경선이 대충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일 큰 로마의 라이벌 국가가 있습니다. 여기가 파르티아라는 나라예요. 지금 이제 페르시아, 이란 요 동네에 있는 나라인데, 요 파르티아 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그 로마의 적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파르티아하고 마주보는 최전선 가까운 곳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죠. 군단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동방을 다스리는 총독이 여기에 있습니다. 군사 지휘를 해야 되니까 정치 중심지가 되죠. 그러면서 또 반대로 동방의 물자가 로마로 들어오고 로마의 물자가 동방으로 수출되는 중개 무역기지이기도 합니다. 경제 중심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되냐면 다민족이 모여들게 됩니다. 다민족 다문화 도시였어요. 이게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그때 당시 한 50만 명, 70만 명 이 정도 되는 큰 도시였어요. 로마 제국의 세 번째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 4대 도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로마, 인구 100만 명이고요.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 인구 한 70만 명 되고요. 세 번째가 안디옥입니다. 이거 인구 한 70에서 50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큰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인구가 한 30만에서 50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큰 도시,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인 중요한 도시, 이 안디옥입니다. 여기에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는 국제적인 도시인데, 여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들어간 겁니다. 흩어진 자가 여기에 뭐예요? 그래서 11장 19절 멋있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베니게는 요 동네입니다. 구브로는 여기 앞에 있는 섬이에요. 베니게, 구브로, 그 다음에 안디옥, 여기까지 온 겁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여기 구브로, 키프로스 섬, 그리고 구레네, 여기 키레나이카라는 요 아프리카 지방입니다. 여기에서 온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전도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이 흩어진 자는 어떤 흩어진 자입니까? 스데반의 일 때문에 흩어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가 엄청 대단한 일이었죠. 스데반의 일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 복음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 복음을 가진 흩어진 사람들, 복음 가진 렘넌트란 말이에요. 이 흩어진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억지로 선교했는데 안디옥 교회는 스스로 선교한 거예요. 헬라인에게 파고 들어가가지고. 누가? 이름 없는 제자들이.
유명한 네임드가 간 게 아니라 조용히 이름 없는 흩어진 자들이 가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살린 거예요. 이러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결과 주의 손이 함께.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에 바나바가 파송되어 가지고 목회를 해보니까 너무 여기 역사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메시지를 자꾸 해요. 여기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집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서 사역이 되니까 바나바가 혼자서 사역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부흥됐어요. 이러니까 여기 지방 다소의 자기 고향에 내려가 있었던 바울을 찾아와야 되겠다. 사울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소에 가서 직접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바나바, 나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울 두 사람이 팀이 되어가지고 목회를 하죠. 1년 동안 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만큼 제자들이 확립된 겁니다.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야. 와, 진짜 쟤네 계속 징하게 그리스도 얘기하네. 뭐 말만 하면 그리스도냐? 쟤네 그냥 그리스도인 아니야? 이런 정도까지 별명이 붙을 만큼 완전 제자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이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응답받는 교회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라 성령으로 말하여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그렇게 됩니다. 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누구냐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이었고 나중에 황제가 되면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갖게 되죠. 두 번째 황제는 티베리우스입니다. 세 번째 황제는 칼리굴라입니다. 네 번째 황제가 클라우디우스입니다. 예수님은 아우구스투스 때 태어나셨고요. 티베리우스 황제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칼리굴라 조금 짧게 있다가 지나갔고 그 다음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나중에 바울이 복음 전할 때는 그때 황제는 누구였냐? 가이사 페살이라 할 때 그 가이사는 다섯 번째 황제인 네로 황제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때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큰 흉년이 들죠.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경제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는 생기는데 안디옥 교회는 경제 응답이 옵니다. 천하가 흉년이 들어서 경제 위기가 왔지만 안디옥 교회는 경제 증거, 경제 기적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할 만큼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들을 위해서, 전도자들을 위해서 빛의 경제를 따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11장 우리 얘기했고요. 두 번째 오늘 12장까지만 보면은 2시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너무 진도가 안 나가면 우리 끝날 때까지 못 마칠 수도 있으니까 꼭 진도를 맞춰야만 되느냐 하지만 그래도 뭐 끝까지 하면 기분은 좋잖아. 사도행전 28장까지 가기 위해서 오늘 12장까지는 꼭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은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가지고 간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목격한 내용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볼게요. 12장입니다. 1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바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12장은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 나오는 사건이죠.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건지시는 사건입니다. 자, 요 배경은 전형적인 액자식 구성입니다. 여러분 액자식 구성 얘기 들어보셨나요? 국어 시간에,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한 번씩 들으셨을 겁니다. 액자식 소설, 액자식 문학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어떤 소설이 대표적으로 있느냐? 그건 제가 까먹어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시거나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바나바와 지금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지금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왔더니 이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자, 야고보 주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헤롯 임금이 야고보를 처형하는, 야고보가 순교하는 사건이 그때 마침 벌어진 겁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름이 그렇게 종류가 엄청 많지는 않았어요. 어제 제가 자료를 보다가 찾았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라는 이름도 엄청 많은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72명의 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이 예수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사해 근처에서 발견된 기록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재판을 했는데 그 재판을 하는 여자의 남편의 이름도 예수, 시아버지의 이름도 예수, 그 다음에 아들의 이름도 예수, 뭐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이름이 그렇게 많았어.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도 많았고요. 요한이라는 이름도 많고요. 야고보라는 이름도 많았어요. 되게 많은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만 해도 야고보가 2명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구별하느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구분합니다. 시몬도 2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셀로신 시몬이라고 하는 시몬이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니까 별명을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름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순교한 야고보는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예요. 이 사람을 두고 스페인의 수호 성인이라고 스페인 사람들,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유가 뭐냐? 야고보가 복음 전하러 스페인까지 갔다 왔다 이렇게 하는데 그럴 틈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천주교에서 아직도 오버를 하느냐 이걸 볼 수가 있다니까. 스페인 야고보 사도를 처형했는데 애꿎은 야고보를 장례를 그냥 안 지내고 여기까지 관을 가지고 가서 바다에 흘려보냈더니 그 관이 스페인까지 저절로 떠내려왔더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만,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런 식으로 신성화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돼요. 자, 야고보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여기에서 한 가지 예수님이 암시하셨던 게,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셨던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에, 직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제자들은 이제 왕으로 즉위하기 위해서 가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장관할 거야. 내가 총리할 거야. 뭐 이러면서 막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라는 여자였는데 제 기억으로는 요한나인가? 같은 이름인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와가지고 청탁을 한 거예요.
우리 아들 좀 잘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한쪽은 좌편에 한쪽은 우편에 앉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청탁을 한 겁니다. 자리 좀 좋은 자리 주십시오 하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 막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뭐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막 오버하고 이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래 오케이 야고보와 요한은 한쪽은 한 사람은 좌편 한 사람은 우편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이랬는데 그게 뭐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면서 고난당하시는 거였잖아.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요한 사도는 제일 늦게까지 살아 있습니다. 처음과 끝을 장식하죠. 그게 이렇게 성취돼요. 그때 청탁했던 게 그렇게 성취됐습니다. 아무튼 간에 야고보 사도는 이때 순교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거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유대인 지금 그 바리새인 이 팀들이 너무 좋아해. 와, 야고보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니까 너무 좋다, 신난다. 이래가지고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야.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은 지지도 올라간다.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올라갔다 하면은 완전 끝장나게 좋아합니다. 지지율 올라갔다고? 뭐 딴 걸 좀 더 해볼까? 이럽니다. 그래서 뭘 하기로 하냐?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를 체포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처형시키려고 했는데 때는 무교절일이라. 그래서 명절인 거예요. 체포하고 투옥시킵니다. 목표는 뭡니까? 무교절 지나면 죽이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시간표마다 따로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순교하고 복음을 나타내는 데 있었고 베드로 사도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어. 순교할 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교절 일, 이 시간표를 미리 예비하시고 죽일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감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나타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됩니까? 군사들이 막 4씩 이렇게 해가지고 동원되어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군인 4씩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그러니까 16명이 지금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교대 근무해가면서. 심지어 베드로가 잘 때도 한쪽에 수갑 채워놓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병사들이 같이 묶어가지고 자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은 탈출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때 천사를 보내십니다. 재미난 사실은 베드로가 그때 뭐 하고 있었냐? 내일 처형당하는데 오늘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딥슬립, 아주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복음 누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복음 누리면서 평안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일 죽는다면 잠 잘 오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너무 깊이 잠드는 거야. 이제 드디어 천국 간다. 이제 드디어 주님 만난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깊이 자고 있으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깨웁니다. 야, 베드로 일어나. 이렇게 하는데 안 일어나거든요. 이러니까 흔들어도 안 일어나. 그래서 옆구리를 발로 찹니다. 그러니까 악 하면서 뭐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면 옥중에 광채가 빛나면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옆구리 맞은 베드로가 얘기해 준 내용을 지금 누가가 기록을 했겠죠.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동원되어 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이제는 나갑니다. 문 밖으로 나가는데 문들이 다 열려요. 희한하게도. 감옥인데 감옥 문이 다 열리고 저절로 다 열려. 그래서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고 따라와라. 나가니까 그 쭉 따라가가지고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서 시내로 통한 세 문까지 왔는데 문이 계속 저절로 열려. 자동문이 이제 시스템 완벽하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한 거리를 지나니까 천사가 곧 떠나고 베드로가 사거리에 나와가지고 밤중에 찬바람 맞으니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이거 꿈이 아니었구나. 아, 지금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거였구나. 그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구출을 받고 이제 마가다락방에 가가지고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마가다락방에서는 이때 뭐 하고 있었어요? 합심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집중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 지금 이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긴급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능력의 천사를 보내사 응답의 문을 여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막 왔더니 문 두드렸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가지고 보니까 베드로가 와, 대박 깜짝 놀랐어. 뭐 이래가지고 그 문부터 열어줘야 되는데 가가지고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베드로 왔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아유, 무슨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오냐. 기도하면서도 잘 못 믿었던 거지. 근데 진짜입니다. 이런데 문 밖에서 베드로는 계속 두드리고 있거든요. 가보니까 진짜 베드로거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지키시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인
마리아의 아들인 야고보입니다. 자, 그런 얘기는 나중에 조금 더 해볼게요. 헤롯 왕도 성경에 여러 명 나오는데 그 헤롯이 각각 누구를 말하느냐, 그 족보를 비롯한 내용도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려났고요. 헤롯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핍박자 헤롯 왕은 어떻게 됩니까? 교만에 빠집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쪽 바닷가거든요. 여기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는 바닷가라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곡식을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식량은 다 유대 나라에서 공급을 받는데 이 두로 시돈 사람들이 헤롯을 꼴받게 만든 게 있었던 거야. 이러니까 헤롯이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빨리 가가지고 기분 풀어줘야 된다. 그래야 식량 수입을 하니까 가서 연설을 이제 요청하는데 헤롯 와가지고 뭐라 찌꺼렸거든. 이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기분 좋게 해주려고, 와, 이거 신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막 사람의 소리가 아니십니다. 그래가지고 당신은 님 좀 짱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얘기를 하죠. 이러니까 헤롯이 너무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신이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주의 사자가 친히 곧 충이 먹어 죽으니라. 급사. 어떻게 됩니까? 핍박하려고 했던 그 헤롯 왕은 죽고 핍박을 받아서 죽게 된 상황이었던 베드로는 구원을 받고, 전도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핍박자를 불러가시면서 교회를 지금도 든든히 지키고 계신다. 긴급한 상황에서라면 지금도 이렇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천국에 가야 될 시간표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전도운동 하면 돼요. 부르시면 가는 것이고, 구원하시면 또 살아서 남은 시간에 복음운동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런 역사가 여러분 고3 랩런트들 가는 곳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아온 바나바와 사울이 이 사실을 보고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 포럼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일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는 세계를 살리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뭐냐? 선교사 파송이죠. 이게 사도행전 13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2부가 다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계획을 한 건 아니었지만 이번 주는 사도행전 1부 끝났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다음 월요일 날 사도행전 2부로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같이 나눌게요.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해 주세요.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읽으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신 분? 나중에라도 꼭 질문해 주시고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좋고 카톡으로 해주셔도 좋고 전화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하고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싶어요. 특히 우리 고3 랩런트들 나중에라도 시간이 조금 더 나면 또 얘기를 여러분한테 할게요. 여러분 중에 어제 막 명서하고도 얘기하고 있지만 시간이 조금 더 있는 친구들은 같이 좀 더 기도 훈련하고 이렇게 좀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과 함께 31일 여러분 대학부 올라가는 그날까지 같이 인도를 잘 받고 여러분의 기도의 배경이 되고, 물론 그 이후에도 기도 배경 되겠지만, 그래서 같이 인도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3 랩런트들, 그리고 랩런트들을 돕는 배경이 되는 귀한 선생님들, 전도자들, 부모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자를 사용하시고 남은 자 사용하시고 전도자를 사용하시고 랩런트를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현장에 흩어진 자로 있는 사랑하는 랩런트 한 명 한 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위기와 문제 가운데서도 주의 천사를 보내사 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도우셨던 것처럼 모든 사랑하는 랩런트들을 도우시며 핍박자 헤롯을 불러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전도자의 길을 막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랩런트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이제 주말 은혜 받는 스케줄 앞두고 있사오니 예배 최고로 성공하게 하시며 월요일날 또다시 지속해서 인도받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